하나님의 섭리 속의 여인 한나라는 제목입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들을 보면 훌륭한 도시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오히려 저 시골이나 산촌에서 자연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훨씬 걸출한 인물들로 성장한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은 그런 가정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 환경이 조금 부족한 듯 해도 기도하는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었다는 데에 사람들은 동의를 합니다. 훌륭한 인물로 자란 자녀들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데에 어느 누구도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머니의 자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한 마을에 한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고요. 그의 두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안타까운 엘가나는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 이후에 나오는 제물을 자기의 그 아내인 브닌나와 자식들에게는 그냥 제 몫을 주었다면 자식을 없어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나에게는 갑절에 제물을 주어서 그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브닌나는 더 시기 질투심이 작용을 했고요. 아주 한나, 자식 없는 한나를 괴로울 정도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울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죠. 옆에서 그를 보고 있던 이 남편, 한나를 사랑하는 이 남편의 마음이 애절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픈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참 이 엘가나의 고백이 위로의 말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요. 10 아들보다 당신 내가 낫지 않아? 아주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남편이라도 자식 없는 어미의 서러움, 그것을 달래줄 수는 없었죠. 이것이 그 가정이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무슨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들을 낳아서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를 키우겠다는 그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없는 서러움이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부인에게 당하는 괴로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서원하며 기도한 내용,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먼저 말한다면 그렇게 소원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요. 그 사무엘이 후에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고요. 최초의 선지자가 됩니다. 한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고 마지막 사사가 되게 하고 그럴 마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낳은 사무엘을 그렇게 쓸 줄을 한나 또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한 것은 오직 기도하고 자기 기도대로 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해서
한나라는 여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 자란 시기는 영적으로 매우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제사장은 엘리였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은 제사장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매우 악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말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탐했죠.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사환을 보내서 좋은 부분을 빼앗아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후에는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주어서 백성들하고 먹게 하는 것인데,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삶고 있으면 사환들을 보내서 갈고리를 가지고 쿡쿡 찍어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실로에 와서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온 백성들에게 퍼져가게 되었고, 그 말이 돌아서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심히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은 더욱더 갈수록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만 갔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영적 상황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내용을 쭉 기록해 가다가 한 구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세상은 없고 영적 지도자는 더욱 타락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주 작은 싹이 그 성전에서, 그 깜깜한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이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이제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 한 기도하는 여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시골에 혼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실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 큰 물길을, 어두워져 가는 그 물길을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 시골 속에 한 가정을 선택하여 일을 시작하셨다는 데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못 낳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이유가 없습니다. 한 생명의 잉태와 해산, 성장,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은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의학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엘가나 남편이 브린나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엘가나는 불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엘가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남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이제 후에 한나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지금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한나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무엇인가의 간섭과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에 자식을 낳고 못 낳고를 주관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인 한나는 그녀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겪고 있는 한나는 한이 맺히도록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브린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애니미라고 기록할 정도로 한나는 브린나에게서 겪는 괴로움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다면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만일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부르짖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고난을 당하자.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린 그 사람의 본 모습, 본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지요. 그 사람이 고난 중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이해를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종종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그래서 내가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라는 이유를 대는 거죠.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 옆에서 맞장구 칩니다. 그래, 맞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동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던가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우리 안에 생기지 않던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서운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서원기도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원기도 해놓고선 막상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보니 아까워서 망설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것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너의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고 고백해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 아니었어요. 그는 그 선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 한나로 하여금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감추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답니다.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참 묘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하나님이 정말 참 욕심장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경험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들이대버리면 우리 더 이상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대꾸할 만한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겪는 일, 또한 한나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겪어야 했던 아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산골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유력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그런 여인이었어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상상치 못했던 큰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붙잡힌 바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술술술 풀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듯 싶어도요, 여러분,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건강해질 것 같고 생활이 안정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거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높은 곳으로 그를 데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툭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팍 깨지면서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괴롭혀요. 모든 일들이 꽉꽉 막혀버린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아주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악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붙잡히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지는 못하는지, 참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게 쓰려면 더욱 정결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당했던 그 고통,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아이 낳고 싶어요. 결혼을 해서 5년, 6년, 10년, 15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으면, 목사님,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아이 낳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인 나에서 당하는 그 서러움까지 더했으니 이 한나가 당했던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이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야 하는 일이었으며, 그녀의 이런 신앙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그렇게 몰고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신앙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상황에서 피하여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상황에 가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한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가슴을 향하여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깊은 고난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 그녀가 술에 취해서 두런두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입술로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 참 잘 봤습니다. 한이 있을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한이 있으면 사람들은 독주를 마십니다. 술을 퍼마십니다. 그러면서 한 맺힌 마음을 삭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슬픔과 원통함을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푸는 것을 악한 여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여러분 한 번쯤 깜짝 놀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이 서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술로 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악한 행위라고 한나는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사람들이 한을 보면 두 가지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는 술을 먹어서 풀든가, 하나는 신앙으로 풀든가.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 구절 속에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의 기원을 들었을 때에 그녀는 근심의 빛이 없어졌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면서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경험합니다. 내적 치유 많은 말들을 알지만 정말 내적 치유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인티머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서로 분리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엘리 제사장을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한나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돌아가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되느냐?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뭐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되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르니라.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거너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그렇게 하여 태어난 아이가 후에 민족을 구원하여 세상에 한 나라를 가져오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오늘 내가 만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일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오늘 우리의 고통을 벗어나는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 뒤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겁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오는 답이 뻔하대요. 그래서 싫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답을 알면서 왜 굳이 그 고통의 차례를 고집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뱅글뱅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답이 뻔하기 때문에 싫대요. 그래서 지 멋대로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좀 강하게 지라고 표현해서 답답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종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적은 언제나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obedience 혹은 submission, 순종 혹은 복종.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지만 이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티메이트, 그 순간, 친밀감, 인티메이트, 혹은 인카운트하는 그 순간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 키워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모든 것을 싹 내려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곧 이어서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 말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혹은 복종이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기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혹은 복종이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셋째, 서원 기도대로 사는 겁니다. 한나가 자기의 서원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결국이었죠. 열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한 아들만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끝이 납니까? 그의 인생이? 사무엘상서 2장 21절 곧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의 순간으로 볼 때는 이 아들 하나 낳아서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러면 끝났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한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 한나가 당하는 고난으로서 한나가 거기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한나가 서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 그를 리멤버하고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한나는 그 서원대로 살았어요. 그냥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쳐버렸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다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분던치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고 풍요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을 우리의 부모의 기도였든 혹은 나의 기도였든 그 기도로서 이루었던 것을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은 생애를 풍요롭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며 복을 더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